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6일, 10월의 마지막 주 강서와 또 제주가 함께하는 줌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아이고, 여러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다들 이렇게 직장도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중 예배 때 이렇게 같이 줌을 켜놓고 각 장소에서 마음을 막 합치고 또 영을 합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하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먼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 지난 주일날 모였죠. 강서 야외 주일 예배를 했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이렇게 솔밭 아래에서 이렇게 자연을 막 보면서 하나님이 2주 전에는 비를 주셨는데 이번 주에는 날씨를 맑게 해주셔갖고 저희가 이렇게 야외 활동에 참 좋게 어쩌면 예배당에서 못 보신 분도 여기서 함께 볼 수 있었고요. 또 이렇게 너무 함께 아이들도 많이 볼 수 있어서 너무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먼저 아이들 텐트를 또 형제들이 가져와서 아마 그날 가장 잘 놀라놨던 친구들이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신나게 막 얘나는 다리도 아픈데 같이 뛰어서 놀고 아, 또 특별히 그 강인이로 해서 막 총싸움 해주는 저기 아빠도 보고 찬우도 같이 놀아주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같이 보면 알겠지만 함께 이렇게 야외를 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또 건강한 예수님 닮기를 우리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운동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지난번에 영성 워크숍 지난 주 중에는 첫 번째로 로베르토 까릴로 목사님의 영적인 여정으로 그리스도처럼 변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벽을 만나지면서 깊어지는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이제 영성 워크숍 두 번째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도 여기 우리 영적인 뭐 형성의 워크숍, 뭐 영성 워크숍이라고 하시는데요. 로베르토 까릴로 다음 이제 바이런 팔슨이라는 두 번째 교회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설교를 많이 하시는 거 보니까 원래는 이제 댄이라는 세부교회 인도자가 만들었고 그 개최하고 참자가 이렇게 왔고 이제 10월 15일에 있었고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2교시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언약이라는 주제로 바이런 팔슨 형제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좀 이렇게 감정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신 그런 말씀을 발표했는데 저게 되게 좀 도움이 된 거 있어서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설교 자료는요. 제가 각 교회 각 뭐 바이블 특별로 공유해 놨어요. 왜냐하면 좀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숙제 코너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 한번 적어 보일 게 있어서 설교 끝나고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복습해 보실 게 있어서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자, 일단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가문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는 선언을 하십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과거의 언약, 즉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과는 좀 달라요. 또 좀 심지어 더 얘기하면 모세라 했던 십계명의 그 언약보다도 더 강화된 새로운 언약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직접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직접 사람들의 말씀을 마음속에 넣어주고 가슴속에 넣어주고 마음판에 새겨 기록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에 기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언받고 대언받았다면 새 언약은 직접 하나님이 심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직접 심어주는 사람들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구약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예언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본질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새로운 언약이에요. 구약이 이제 오래된 약속이잖아요. 오래된 언약.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고 신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씀을 직접 전달해주고 물론 예언자도 있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달하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근데 왜 그리스도는 하나님 스스로가 표현이 되냐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삼위일체라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로 보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했다는 것은 직접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이 됐고 그리스도가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했고 그 말씀을 직접 들은 제자들이 또 직접 들은 사람들이 기도 중에 성령님을 받아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구절이 바로 신약의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또 다른 말씀이 또 있습니다. 제가 비디오를 준비하고 읽을게요.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아오며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으로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가 나의 모든 율례대로 행동하게 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여기 나온 것처럼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을 넣어준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 새로운 영을 주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구약에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은요. 이사야 말씀인데요. 비슷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3장 15절이요.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지 않았다. 아멘. 하나님은 또 이사야를 통해서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전하고 또 그 회개가 궁극적으로 회개하는 과정은 어렵지만 회개하고 나서는 우리 마음이 편안해지고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회개하고 세례받았고요. 또 지금도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천천히 잠잠히 신뢰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 계속 예언하고 계시고 그리스도가 왔을 때 하나님이 그러한 평화, 그러한 힘, 그 다음에 그러한 믿음을 주실 것을 많은 예언자들 중에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이 전달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2절과 62편 5절 읽어볼게요.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시편의 저자를 통해 시편 23편 너무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시편 23편의 현실을 보면 그렇게 아름답거나 평안한 현실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편을 쓰는 저자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됐을 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시편의 저자는 현실이 쉴만한 물가도 아니었고 푸른 풀밭도 아니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좀 그의 삶과는 좀 분리된 새로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화 안에 참여하게 되는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5절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시편의 저자는 얘기합니다. 이 어려운 현실에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라고요. 요즘 우리 많이 기다리잖아요. 저희도 그 PSW 편지 오기를 기다리는데 좀 지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에너지가 필요한 것이고 또 쉽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면요.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표현했고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다음에 그리스도가 마지막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자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구원에 가는 여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다림의 연속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가까이 있는 우리 교회가 해결되길 바라면서 우리 PSW 편지를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좀 더 큰 성경 전체로 봤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중이고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현재 우리가 삶의 고난 중에서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다리고 잠잠하고 조용한 시간을 영적인 성품으로, 영적인 형성으로 우리 삶에서 구현해내는 것이 우리 삶의 본분이라고 구약에 있는 많은 그 예언자들은 이야기하고 신약에 있는 새 언약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간이 되어서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니 사도들도 그와 함께 앉았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다시는 유월절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잔을 받아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이것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 마셔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에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아멘. 자, 예수님이 복음을 다 전파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지막 가르침, 마지막 선포, 제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는 잔과 떡을 떼며 빵을 떼며 너희에게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을 선언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전달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전하는 새 언약.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이미 용서하신 거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에게 직접 돌 같은 굳은 마음을 치우고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자하심과 거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을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신다는 언약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궁극적인 최고의 언약은 무엇이냐면 성찬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도 우리 아예배 때 성찬 설교를 드렸잖아요. 아마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주일 예배 중에 원탑으로 중요한 게 뭐냐고 얘기하면 저희는 성찬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물론 설교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언약을 기억합니다. 구약에서 있었던 많은 어떤 면은 벌을 내리는 하나님에서 지나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용서가 우리 희생 제물로 드리는 용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한 번에 드렸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 삶에 복음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자유로워지고 우리의 죄에서부터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은 것을 매주 기억하며 매번 우리 삶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묵상으로 우리에게 영성의 중심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바이런 팔슨이라는 그 형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삶에 움직이려면, 우리 삶에서 영향을 주려면 우리는 오픈되고 유연하고 관심이 집중되고 하나님과 협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된 특별히 마음이 열려진 시간을 충분히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의 새 언약을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가져가 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구체적인 것을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은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다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실천으로 적용할지에 대해서 실천편에 대해서 많은 시간 좀 할애해서 그분이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줬던 새로운 언약을 실천하는 것에 하나님 관점과 우리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 이제 하나님 관점 저희가 설교하고 우리 관점을 바뀌는 것도 있었는데 이분이 좀 거꾸로 제시를 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감정이나 관점들을 잘 살펴보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관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잘 이렇게 통제하거나 정리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설교 들었잖아요. 제가 한 32년 교회 다녔는데 그 설교 정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했던 관점이 조금 달랐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이 있다, 어떤 느낌이 있다, 어떤 생각이 있다 했을 때 내 감정을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새롭게 묵상해 보자라는 거였어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나온 여기 우리 삶에 우리가 지배되는 감성, 이게 영어라서 못 알아듣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아내가 한국말로 잘 번역해 놨습니다. 요거 보시라고 제가 다 자료를 보내드렸어요. 자, 뭐냐면 우리의 지배적인 감정이 어떨 때 잘 쫓아가 보면 하나님의 관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평온하다면 기쁠 거고요. 좀 되면 완벽한 것을 보게 될 거고요. 그 안에는 하나됨의 일치가 하나님의 일치가 볼 거예요. 점점 내려가면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도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기 오면 뭐 절망할 때 우리 존재의 어떤 한 습관은 냉담하고 있고 그 절망하는 인생관이 생길 거고 그것은 비난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 영감을 주는 또 요 정도 허용하시는 것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관점을 많이 봤을 때 하는 거고 이 뒤에 예를 들면 처벌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인생과는 두려움이 존재하죠. 무서웠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배적인 감정은 불안하게 되고 이 처벌을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한 번에 이렇게 딱 봐서 이게 잘 이해가 된다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얘기했어요. 이 표를 들 테니까 한번 잘 살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걸 한번 연습해 보자고. 내 삶에 부정적인 감정이 왔을 때 그 감정을 보고 또 긍정적인 감정이 왔을 때 긍정이나 부정이나 삶의 기복처럼 감정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씩 하나씩 잘 거슬러 올라가서 볼 것인지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볼 것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 감정으로 하나님을 보잖아요. 우리 느낌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판단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우물로. 근데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이고, 훨씬 놀라우신 분이고,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도 계신데,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가 보는 관점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보다는 어느 정도 빗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바로잡는 시간이 우리가 이것을 실천으로 표현해보는 영적인 새 언약을 묵상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네, 현재 시간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찾아가 보는 시간. 내 현재의 감정을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시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투영을 한대요. 관계를 통해 우리는 우리 뇌에 서로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서로 관계를 주고받는 그런 뇌적인 과학자가 연구해 본 거 보니까 여기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빨간 얼굴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파란 얼굴인데 이게 뭐 남녀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에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빨간 사람인데 여기 보면 이제 파란 사람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 안에 투영이 되어 있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을 기억한대요. 관계를 통해서 나는 내가 이 뒤에 남은 잔상이 있어서 나한테 그 잔상의 관계를 투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한테 정말 하나님 관계가 깊다면 하나님이 투영되겠죠. 근데 우리 삶에 정말 지배적인 많은 관계는 부모 관계 또는 부부 관계 또는 자식 관계, 여러분 직장에서의 관계, 우리 삶에서 친구와의 관계, 여러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주고받는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전대상 폐질이라는 곳에서 요 부분이 자극되는 게 뭐냐면 관계가 좋을 때 자극되는 뇌 부위래요. 요 부분이 이게 뭐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 강화된 사람은 관계가 좋은 사람이래. 이 뇌를 찍어보면 그렇대요. 여러 관계가 건강하게 된 사람도 그렇고 조금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좀 우울한 사람들은 이 부분이 좀 약해진대. 그래서 우리가 이 뇌로 봤던 모습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왜 우리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의 여러 가지 관계 중에 여러 가지 분산되고 집중되고 막 쫓기는 관계 속에서 그중에서 특별히 뭐 부정적인 관계가 많거나 부정적인 자극이 많을 때는 자꾸 뇌가 자극을 받을 텐데 어느 한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좋게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관계의 중심이 됐을 때 또는 그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관계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이 전 대상 피질이 좀 활성화되어서 관계가 좋은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하는 것으로 우리 삶을 선순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예로 그가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삶의 한순간에 감사했던 시간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숙제입니다. 저 숙제 해봤어요. 아, 여러분이 하나님과 시간 보내다가 또는 어느 한 시간에 감사한 게 있다면, 감사한 시간이 있다면, 감사함을 잘, 한번 적어보고, 딱 그 감사한 것을 각인해 보자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냐면, 이걸 해보면서, 감사한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삶에 아까 얘기한 그 전대의 피질에 좀 더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영향을 좀 더 받으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보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이거 여기 밑에 아래에 한 몇 가지 한번 적어보라고 얘기한 거예요. 언제 감사했고 감사한 시간이 뭔지. 첫 번째로는 여러분이 감사한 시간에 봤던 거 5가지. 뭘 봤는데 감사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들었던 거 중에 3가지. 뭘 들었는지. 세 번째는 그 중에 여러분이 뭐 맛보거나 냄새 맡은 게 있었는지. 야, 거의 오감이죠, 거의. 그리고 여러분 몸에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감사하는 한 시점에 여러분이 본 거, 들은 거, 맛본 거, 냄새 맡은 거, 그것이 여러분 몸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두 번째로는 왜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삶에 왜 그게 감사했는지, 왜 그 시간이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감사한 시간을 2-3단어로 타이틀을 한번 줘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감사 카드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삶에 특별히 뭐 올해 또 이번에 이제 우리 민호 형제가 얘기했지만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막 엄청난 가을이 올 거예요. 막 낙엽도 질 거고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텐데 여러분 삶에 한번 감사한 시간을 좀 잡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이 설교를 들을 때 저한테 기억나는 게 이 시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오늘 감사했던 시간. 내가 최근에 하나님께 가장 특별했던 각인된 감사를 했던 게 우리 민호 형제랑 그 용준 형제랑 갔던 국토종주 자전거 길 북한간 자전거 길을 갔을 때였어요. 그 시간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한번 적어봤던 것
제가 숙제한 거를 여러분들 나눠드릴게요. 자, 10월 20일 제가 춘천 자전거, 이 설교를 듣고 15일 날 듣고 23일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갔죠. 제가 경험한 게 뭐냐면 5개를 봤어요. 하늘을 봤고, 구름을 봤고, 내 자전거를 봤죠. 속도를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호수, 소양강 그 호수를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전거 도로 소양강 데크길이 있었어요. 그 데크길을 지나고 있었거든요. 들은 것은 이제 제 자전거 라체, 체인 소리랑, 헐떡거리는 내 숨소리. 그 안에 또 약간 오르막이 있으면 또 숨을 헐떡거리기 때문에 내 안에 숨소리가 들렸고, 심장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 밖에는 이제 햇소리가 좀 많이 들렸어요. 냄새 맡거나 맛본 것은 뭐냐면, 신선한 공기, 그 강의 숲에서 나오는 공기가 되게 신선하고 좀 되게 아, 깨끗하고 맑고 좀 건강한 공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땀을 흘렸기 때문에 땀이 자꾸 눈으로 들어가서 눈이나 입으로 좀 들어갔던 기억이 나고요. 자, 내 몸에 느껴진 게 뭐냐면 건강해지는 느낌이 있었고, 그다음에 파도 없이 잔잔한 강이 하늘을 이렇게 구름과 하늘을 이렇게 품고 있는 사진 같은 풍경이 있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여러분 만약에 갈 수만 있다면 춘천에 한 소양강이라는 한 곳에 가서 만약에 정말 이렇게 낙엽이 지는 정말 단풍이 지는 곳이 있다면 장면처럼 하늘에 잔잔한 그 시간에 하늘을 담은 호수를 강을 한번 보시면 그리고 만약에 그 강이 단풍을 담고 있다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나에게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형제들과 함께 하루를 같이 하는 시간, 뭐 편한 시간만 아니고 어려움도 있긴 했지만 그 안에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됐었고 운동이랑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구나라는 게 있었고요. 두 개의 단어로 타이틀을 한번 적어보라 했을 때 저는 기도 라이딩 아멘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도하러 가는 시간을 가면 또 형제들이랑 이렇게 자전거를 타는 시간을 가질 때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좀 적어보고 이것을 같이 좀 나누고 바라기는 저뿐만 아니라 사람마다 성향도 다르고 감사함의 종류도 다르고 감사할 때와 시간과 방법은 정말 다르고 다양할 것 같아요. 어떤 형제들은 먹을 때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화할 때 좋을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한 가지 여러분 이번 가을에 특별히 이제 10월 말이기 때문에 11월이 들어오면서 날씨가 좀 추워지긴 하지만 이 단풍이 젖어가는 이 정말 이렇게 고즈넉해지는 가을 시간에 감사한 하나님과 시간을 좀 가져보면 그 시간이 좀 집중되고 소음이나 분산된 마음, 걱정, 근심 잠깐 내려놓고 여러분과 하나님과 좀 이런 양질의 시간을 또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따라서 내 감정을 한번 돌아다보는 시간 또 더 나아가서 내 삶에서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내 뇌와 내 심장과 내 마음에 좀 더 건강한 시간을 가져보기를 정말 부탁하고 싶어요. 저는 지난주 화요일 날도 이렇게 민호랑 병진이랑 만나서 간단히 저기 아라뱃길 갔다 왔는데 그 시간도 끝나면서 돌아오면서 저 용준이랑 같이 기도하면서도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긍정적인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제 설교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런 팔슨이라는 형제님이, 목사님이 우리 감정을 많이 연구해 봤는데 이 감정을 한번 우리도 찾아보고 적어보고 내 마음에 어떤 삶의 과정, 어떤 지배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이 보고 있는지 또 내가 만약에 내가 보는 하나님이 내 감정으로 보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과 좀 차이가 있다면 그 묵상의 시간에 감사한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좀 더 볼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을 한번 가져보기를 제안하고 싶고요. 이게 이제 영성 워크숍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중 예배 때는 세 번째 묵상의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전할게요.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